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아람의 공격 시도가 엘리사로 인해 거듭 실패하게 되자 아람 왕은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하였고 엘리사는 이들을 유인하여 체포하였으나 오히려 후대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양국 간의 평화가 지속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아람의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라고 했습니다. 온 군대를 모았다는 것은 전 병력을 투입하였다는 말이므로 이 전쟁이 얼마나 살벌했는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라는 말씀이 공동 번역에는 그들이 포위망을 조금 더 늦추지 않은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정말 물샐 틈 없이 포위하여 이스라엘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 안의 백성들은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식량난에 시달리게 되니 자연히 음식이 귀하게 되었습니다. 25절을 보니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고 했습니다. 나귀머리는 부정한 음식이었으므로 먹지 않는 고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은 80세겔 즉 53달러에 가까운 금액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비둘기 똥은 비둘기 똥 같은 모양으로 여물지 않은 콩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영양가도 없을 뿐더러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을 주지 않고는 사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람의 2차 침공 당시에는 1차 침공 때와는 달리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요람 왕을 비롯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1차 침공 당시 엘리사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악을 행하였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던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람의 손에서 구원받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모든 악독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평안해지자 이전에 제약된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반복하여 방탕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이 하나님은 아람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치도록 섭리하심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저버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악한 자들을 통하여 징계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입은 당신의 백성이 그 은혜를 저버릴 때 불의한 자들을 들어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이 징계하심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하심이 얼마나 큰지 식량난이 극도로 악해지는 가운데 한 여인이 왕에게 나와 이런 말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각자의 아들을 삶아 먹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고는 내 아들을 잡아먹은 다음 저 사람의 아이를 삶아 먹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처참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접한 요람 왕이 옷을 찢으며 말을 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에게 무슨 죄가 있기에 그의 목을 베어서 죽이겠다는 것입니까? 엘리사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잘 있다가도 무슨 일이 터지고 곤란한 일이 발생할 때 이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람 왕이 그랬습니다. 요람 이런 행동이 배운 망덕한 소행이 아닐 수 없는 이유는 엘리사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종이 없었으며 또한 이전에 있었던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이때 요람은 엘리사를 향해 내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나라가 위기에 직면하자 모든 화살을 엘리사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사흘 동안 행군을 하였지만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애꿎은 모세를 원망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못을 박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람과 같이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감싸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행해야 할 의무요 책임입니다. 이제 모든 사건의 원인을 나의 탓으로 돌리는 나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탓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성품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화가 넘칠 것이요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교훈 삼아 주님처럼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